다들 별거 없으셨죠? 우리 보살님만 어제 못 뵙고 나머지 분들은 어제 뵙고 우리 거사님 뵙고. 예? 어제 저는 인사 드렸었는데. 너무 어제 분위기가 진짜 나고 부정으로 막 엄청 기뻤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낙엽 구르는 게 아주 반가운 요즘입니다. 예. 이제 일하기 딱 좋은 그 가을처럼 그리고 겨울처럼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하고 강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조금 머뭇거려져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을 오늘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와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같은 부분인데 일단은 교집합부터 조금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우리는 이제 같은 얘기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보이는 사진을 하나 띄워놨어요. 뭐 하는 사진 같아요? 제목도 달아놨잖아요. 뭐 하는 사진이에요? 키스하는 사진이에요. 키스하는 조각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유명한 조각가의 조각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로댕. 이거 잘못해가지고 오댕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로댕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로댕의 또 작품 하나 있잖아요. 그 작품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사람. 그 시인인데 그 같은 작품 안에 들어갈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이. 근데 이 작품과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작품이 뭐였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에 이 작품이 같이 들어가게 됐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요 사람의 형수예요. 당연 그렇게 나오죠. 불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연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형이 아주 못났는데 첫째 아들이어서 아주 좋은 성의 성주였어요. 근데 못생기고 성질도 못돼 먹다 보니까 결혼처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곳에 다른 성에 이쁜 아가씨가 있다라는 성주의 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자기인 척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니네 형수 될 사람을 한번 보고 오고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아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 대 성,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가 정략 결혼을 하기로 하고 다 이제 문서 조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집 와서 딱 봤더니 처음 맞선 봤던 남자는 시동생이고 웬 못생기고 성미가 괴팍한 애가 자기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나라, 성과 성이 결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시동생도 처음에 봤을 때 형의 말을 듣고 가긴 했지만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아가씨는 아무 죄 없이 자기는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상한 애가 하나 있으니까 사기 결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진짜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작품이 속해 있는 작품이 이 로댕이 평생에 걸쳐서 고민하고 완성하려고 했던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 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인데,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의 이 사람이 서양의 기독교 세계의 지옥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창조한 사람.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에서 자기가 꿈을 꿔서 그 꿈 속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지옥에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아까 그 두 사람이 그 지옥에 있는 거예요. 단테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아가씨를 평생, 9살 때 본 아가씨를 평생 짝사랑했거든. 플라토닉 러브만 했거든. 그런 사랑이 기독교에서는 좋은 사랑인데, 어찌됐건 간에, 사연이 어찌됐건 간에 기독교에 반하는 사랑을 했던 그 두 사람은 아무리 절절한 사랑이지만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지옥의 문이라고 제가 파리 가서 직접 찍어온 겁니다. 이거 로댕 박물관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여기 두 동상이 보이죠? 이 두 동상이 누구냐면 아담과 이브예요. 그런 아담과 이브는 어디 갔을 가능성이 많다. 적어도 지옥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적어도 로댕은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로댕은. 그러니까 이 지옥문 앞에 이 두 사람을 배치를 했어요. 그것도 따로 단독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니까.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이 조상이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이브니까. 그 두 사람이, 왜 이 두 사람은 지옥 문 앞에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처음에 있는 천지창조, 이 그림들은 다 한 번씩 보셨죠? 이 그림도 저는 직접 봤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서 시스티나 대성당에 있는 천정한데, 이거 보려면 고개가 거의 부러질 듯 아파요. 이 아주 유명한 천지창조 되는, 창조가 되고 난 뒤에 하느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나서 성령을 불어넣는 듯 한 포즈가 천지창조 제일 가운데 탁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림이. 그리고 나서 남자가 외로워 보이니까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옆구리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지금 막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잠이 깼어요, 덜 깼어요? 잠이 덜 깼어.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죠? 예. 이 여자가 남자의 옆에 있는, 그래서 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다시피 잘 살다가 결국에는 누가 사고를 쳐요? 파국이 오죠. 이브가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를 쳐요? 사과를 하죠. 개사과를 하잖아요. 예? 예. 이 사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렇게 꼬리가 있죠. 사탄이 이브를 유혹을 하죠. 뭘로 유혹을 해요? 과일이 있었잖아요. 개사과가 아니고 선악과.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지 마라고 했는데, 먹지 마라고 한 것일수록 더 먹고 싶죠. 그 자체 먹지 마라고 한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착각을 들게 하는 금기인 거죠. 판도라의 상자처럼. 절대 열지 마, 그러면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꿰어서 그 꿰임에 빠진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거를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줘요? 아담한테도. 맛있는 거니까 나눠 먹어야지요. 거의 진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줬는지 줘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뭘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뭘 가려요? 거기를 가려요. 거기를 가려요.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거 봐서는 허리 아래를 가린 거겠죠? 예?
근데 무슨 이파리로 가려요? 무슨 이파리? 무슨 나무 이파리? 역시 여러분들은 불자입니다. 나무, 어떤 나무냐?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죠. 무화과 나무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화과는 열매처럼 보이는 그 안쪽이 다 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게 꽃을 먹잖아요. 그 사막에서 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안쪽으로 피어야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꽃이 피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무화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꽃은 식물에서의 어떤 구조죠? 씨앗을, 예, 그거를 무슨 기관이라고 하죠? 사람으로 치면 생식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생식기관이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적어도 이름으로는. 그죠? 이해하셨죠? 예. 그 얘기를 하나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이브가 치마로 가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기가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보면 이 선악과의 약효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작용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잖아요. 부수적으로 생긴 작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느님이 내린 저주를 보면은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과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사탄인 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이 선악과의 효능을 알 수 있겠죠. 증상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들과 들짐승들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과 사람과 이제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라. 뱀이 이제 우리 발뒤꿈치 물면 우리 많이 아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 생산의 고통, 분만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 노동을 통한 생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분만과 노동을 둘 다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 레이버 그러면은 산통 중이에요. 분만 중이라는 수고입니다. 일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레이버데이 그러잖아요. 노동절을 그렇게 부릅니다. 노동하는 사람 레이버라고 하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 신이라고 하면 판토크레아토라고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만물의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이 뭐였다고요? 생식기를 가리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끄러움을 알고 난 뒤에 남자와 여자에게는 무슨 고통이 주어졌다고요? 생식을 통한 생산의 고통과 하나는 노동을 통한 생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두 가지 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 신의 영역에
일컬어지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신만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으로부터,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쓰는 종교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을 릴리전이라고 그랬어요. 릴리전. 그게 뭐냐면 다시 리바이벌 할 때 리자와 리그,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할 때 리그,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리그는 묵다예요. 그래서 다시 묵다, 재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기독교의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다고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가 첫 번째 계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트렸어요. 그 죄가 무슨 죄? 원죄라고 불러요. 그게 기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받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 된 거예요. 그 원래의 낙원으로 돌아가려면 그 원죄로부터 속죄를 받아야 되죠. 속죄. 사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개사과 주면 안 된다니까. 진정한 사과가 필요해요. 그 진정한 사과를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맨 처음에 원죄의 원인, 우리 사람이 태어나게 된, 그리고 사람으로서 고통받는 원인이 애욕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발생된 거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그러면 뭐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아요? 제일 고통받는 원인,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불자들 그리고 중생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에? 뭐가 제일 무섭냐고요? 에? 욕심은 그것의 원인이고 사실은 뭐예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죽는 원인을 뭐로 부처님은 얘기를 하셨냐면 첫 번째, 늙어서 죽는 게 무서운데 그 원인이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태어났어? 엄마 아빠와 사랑에 의해서 수정체가 맺혔어. 그건 왜 그랬어? 아빠가 내지는 엄마가 엄마 아빠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에? 필링이 꽂혀가지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탐욕에 그것은 이제 만나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고, 그걸 육입이라고 하고, 명색은 우리가 몸을 갖추고 있어서고, 그리고 식은 우리가 생각이 있어서고, 그리고 행은 우리가 그것이 유전에 와서, 무명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걸 십이연기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늙는 이유가 이 가래 때문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늙게 돼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안 받아도 되는, 뭘 받아요? 늙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원효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부처님이 이 정토세계 정멸궁, 이 아름다운 보궁을 장엄하는 것은,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다급해 동안, 많고 많은 세월과 많고 많은 이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까닭이요.
중생중생이 윤회 화택문, 벌겋게 불타있는 이 윤회, 육도 윤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욕심내고 여자가 남자를 욕심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애 뭐예요? 뱀이잖아요. 사탄을 뱀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상징하는, 뱀이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뱀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남자애들이 사춘기가 접어들면서부터 나타나는 뭐? 2차 성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뱀이 잘 돼서 수염도 생기고 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면 뭐가 돼요? 용이 돼요. 그래서 태몽을 뱀으로 꾸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제 출세하면 뭐가 돼? 용이 돼. 나 용꿈 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뱀꿈 꿨는데, 태몽으로 뱀꿈을 꿨는데 걔가 잘못됐어. 그럼 뭐가 돼?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고려의 왕이 된 왕건은 용의 자식이라는 태몽으로 꽂고,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은 누구의 아들? 토룡의 아들, 지렁이 아들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뭘 걸쳐야 돼? 사실은 뱀을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외간 남자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충류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남성의 심보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생산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게 종교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태종무열왕릉 앞에 있었던 비석의 귀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의 성기를 귀두라고도 하잖아요. 거북이, 머리. 하는 짓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지가라고 하는 김수로왕 설화에 나오는 이 구하구와 수기였냐, 거부가 뭘 내? 머리를 내어라. 만약에 약불렸냐, 머리가 나오지 않는다, 머리를 내놓지 않는다, 그럼 뭐죠? 번작에 끼냐? 뭐예요? 부어먹으리. 뭐예요? 거북이가 머리를 내민다라는 건 생식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비아그라를 먹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비아그라를 먹지 못하고 이게 생식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부어살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알을 발견하고 그 알에서 누가 나와? 김수로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 거북이 노래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게 창조 신화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도 가면 인도에서 가장 창조신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만한 말뚝처럼 생긴 링감에 우유도 붓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 창조 신화는 이렇게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다? 남성의 심볼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종교학자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기는 많은 기독교 신흥 종교들, 기독교 새로운 분파들 중에서는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본인들끼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종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마크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코로나 시국에 어떤 종단에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이 대한의사협회하고 그 다음에 세계보건협회 마크가 이 뱀, 이 또아리 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그
그저 명령으로 백신을 발행하는 거니까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뱀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다. 근데 기독교 신화에 또 구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 때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한테 물렸을 때 모세가 지팽이에 구리로 만든 뱀을 걸쳐놓으면 그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은 괜찮죠. 그죠? 이 친구들은 그 구리뱀을 보면 나았다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그 전설과 제우스의 메신저라고 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머큐리라고 하는 친구의 지팽이를 본따서 이 의사들의 신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민중들 그리고 유태인들이 원래 믿었던 옛날 약속인데 새로 오신 예수님이 신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구약의 이야기를 완성시킨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 얘기는 또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면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생담이라 그랬잖아요. 그 본생담, 부처님이 보살님으로서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의 수행을 밟던 시대의 이야기가 이번 생에 부처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셔서 부처님으로 완성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똑같이 등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원죄는 뭐라고요? 사춘기가 지나서 남자와 여자가 뭘 하면 사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원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정통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예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 보이시죠? 비둘기가 상징하는 성령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비둘기 보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처녀여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그러니까 백합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정녀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렇게 늙어야 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졸고 계셔야 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맺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2001년도인가에 94년도인가에 그려진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수태고지 그림이에요. 예. 이태리 로마에 있는 수녀회에 있는 그림인데 재밌죠? 요즘에 뮤지컬 한 장면 보는 것 같잖아요. 이분이 성모 마리아예요. 요즘에 성모 마리아라면 이럴 것 같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일 텐데 이렇게 멋부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동네 바람둥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여기 보면은 확대해놨지만 등에 무슨 문신이 있어요? 날개 문신이 있잖아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트. 그 하트가 어디에 지금 맺히고 있어요? 이 성 마리아의 치마에 지금 맺히고 있잖아요. 이게 요즘 세대에게 어필할 만한 수태고지, 성령으로 당신은 잉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의 20세기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천사기 때문에 공중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발레리나처럼 아주 멋진 자세로. 예, 이 94년에 그린 아까 그 그림은 2001년도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로마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녀의 종원에 있는 그림인데 성모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길 떠나시는 성모님.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할 나이대 정도 발랄한 아가씨 내지는 여성처럼 보이죠? 청소년처럼. 이러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자들의 낙태권이었잖아요. 예. 근데 카톨릭은 아직도 원칙적으로, 아니 원칙적이죠. 원칙적이고 강고하게 된다 안 된다. 여성의 낙태권은 허가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수태고지의 정도의 학생과 만약 이 정도의 학생이라 그런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발랄한 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얘기를 또 하죠. 제가 여기도 가봤습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고 하는 영화의 주무대가 됐던 두오모, 피렌체입니다. 플로렌스라고 하는, 얼마나 이뻤으면 플로렌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두오모 성당에 제가 여행하는, 다른 복은 없는데 여행하는 복은 있어요. 여기 2층에 보면 발코니가 있어요. 이 두오모로 올라가려면은 줄을 엄청 길게 서야 돼요. 근데 그 줄을 서기 싫어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조그만 티켓 창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발코니 투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5유로 정도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투어냐 그랬더니 이 두오모를 여기 이 2층 3층 정도 높이, 꽤 높습니다. 이 높은 데로 이렇게 투어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투어가 발코니 투어라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있는 투어라고 해서 옳았구나. 그러면 저요 해가지고 이제 플로리다에 있던 그 보현사 주지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투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줄도 안 서고 따로 이제 프리패스를 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곳에 이 두오모도 중요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건 여기 밑에 있는 세례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큰 건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이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그림들 보이죠? 이 많은 그림들 중에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조상이라고 믿어지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100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살 때 이 귀한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의 계시가 와요. 뭐라고? 네 아들을 바쳐라. 바치라는 거 뭐예요? 번제라고 해요. 태워서 나에게 올려라. 제물로 바쳐라. 우리 같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100살 동안 아들이 없어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명령을 이 아브라함이 따릅니다. 여기 끝에 보이면 그 단도 보이죠? 이 단도로 목을 찌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손목을 잡아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나의 명령을 듣는 너의 마음을 알았다. 참 착하고 착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한쪽에서 나무 덤불에 털이 꼬여가지고 못 도망가고 있던 양 한 마리를 대신 바쳐라 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도 이따가 한 번씩 쓰시는 무슨 양? 대신 바쳤다 그래서 무슨 양? 희생양이라는, 그 희생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로는 뭘 잘랐어요? 요 이삭의 꼬치 끝을 똑 잘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그래서 양과 그리고 그 포피를 대신 번제를 올리고 나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성하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그 종족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 예. 이 렘브란트의 아브라함, 이삭의 희생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이 칼 되게 잘 들어 보이죠? 천사가 손목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참 아들 그냥 얼굴을 확 누르면서 목을 확 제껴가지고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 천사가 하느님이 얘기하는데 하고 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카라바조가 그리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죠, 이삭이. 예. 그리고 여기에는 양이 천진무하게 매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울고 있네요. 예. 이 칼입니다. 예. 100살 정도 지나 보이는데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100살에 점지해 준 아들이라고 다시 돌려도 라고 한다고 다시 돌려주겠어요? 돌려주는 게 맞아요? 네. 안 맞다고 요즘에는 생각하겠죠. 네. 이 코끼리가 어떤 코끼리냐면 베산타라라고 하는 왕국의 왕자 이야기인데, 이 코끼리가 얼마나 영험한지, 이 코끼리가 뿌 하고 울어 뿌 하고 울어봐 해가지고 뿌 하고 울으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문으로는 급시우라고 해요. 때에 맞춰서 비가 온다. 여러분들 수호지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그 수호지의 주인공이 누구죠? 송강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송강의 호가 뭐냐면 급시우예요. 때에 맞춰서 비가 온다. 왜? 사람들이 송강한테만 어려울 때마다 송강한테 가면 다 친구 나 5천만 원만 빌려주고 5천 빌려주고 5억만 빌려주고 5억 빌려주고, 내가 지금 소송에 말려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좀 힘 좀 써줘. 그럼 그렇게 힘을 써줬대요. 그래서 송강의 별명이 급시우였어요. 때에 맞춰서 비가 온다.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이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보물이겠어요? 안 보물이겠어요? 이 나라의 보물이에요. 근데 이 타고 있는 이 왕자가 베산타라 왕자인데 그렇게 착해.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수행 중에서 뭔 수행? 달라는 걸 이 사람은 그렇게 잘 줘. 보시 정신이 그렇게 투철했대요. 그래서 막 다 줘. 근데 옆에 나라 카살라라고 하는 곳에 카탄가라고 하는 왕국에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사절단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코끼리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거 좋아하는 왕자니까 코끼리를 줘버렸네.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을 옆에 나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 안 돼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왕자라지만 그래도 돼 우리나라 말아먹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웠죠. 그래서 베산타라 왕자가 그러면 미안하다. 그럼 내가 황태자에서 물러날게. 대신 하루만 좀 시간을 줘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아잔타에 있는 석굴벽화인데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요. 떠나면서 본인이 타고 있던 마차도 도중에 가다 보니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베산타르 왕자가 다 가지고 있던 거 다 주면서 떠난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왔어. 근데 첫날 못 받았던 애들 계속 따라오면서 그럼 나는 못 받았어요 이러니까 그럼 뭐라도 그러니까 나는 말 줘. 그러면 말 주고 그럼 나는 마차 줘. 그럼 마차 주고 그러게 해서 결국에는 깊은 산속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아주 아리따운 부인과 그리고 애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떤 놈이 나타나서 뭘 달라 그래? 애들을 달라 그러네. 자기 혼자 수행하는데 힘들다고 애들을 달라 그래요. 자, 부처님의 전생 왕자고 황태자고 보시 제일이야. 왕자 둘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보살입니다. 보시를 실행하고 있는 보살이에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포기하셨군요. 줍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거기다가 더 독한 놈이 나와요. 그래서 뭐까지 달라 그런다? 아내까지 달라. 근데 그거는 제석천이 와서 호랑이로 변해가지고 그 아내를 달라 그래야지 오는 애 앞에 호랑이들이 어흥어흥 하고 있어서 걔가 오지 못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러면서 베산타라 왕자가 아들 둘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왕궁 앞을 지나가라. 그러면 네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왕궁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자들이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야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 불러서 베산타라 왕자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산타라 왕자가 이 앞을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만한테도 한 살림 떼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베산타라 가족을 다시 태우고 왔다는 왕궁으로 모셔왔다라는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베산타라 왕자에게도 그렇고 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를 달라 그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수메다 왕자나 그리고 12왕 자기 살을 깎아서 비둘기 한 마리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저울에 올렸던 자기 수행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얻어 들으려고 법 한계송을 받으려고 뛰어내렸던 호랑이를 굶주린 호랑이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내렸던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건 같은 거는 수행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내 목숨도 아니고 내 자식의 목숨, 내 자식의 자유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없다라는 거는 내 목숨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다? 보살님, 내 목숨보다 누구의 자식의 목숨이 더 소중하고 자식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 내 자식의 목숨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신에게 바칠 줄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상징하고 그리고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목숨도 가장 소중한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 내 아들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초점이 뭐다? 가장 소중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는 건가 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이야기 다 결과는 뭐예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으로 사람은 생존한다 그래요. 일단 뭐든지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으로 생존하는 것, 그것을 우리 절에서는 뭐라 그런다? 윤회한다라고 하고, 선으로는 공존하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베풀고, 그것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수행을 거쳐서 그 아름다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본생의 이야기들을 거쳐서 부처님은 이렇게 태어났었습니다. 아까 그 코끼리, 비싼 코끼리, 영험한 코끼리가 보이죠? 이 영험한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와서 태기가 있었던 것이 태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태몽을 꾸시고 마야 부인이 10달 뒤에 친정집에 가는 길에 아쇼카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오른손으로 딱 잡으시자마자 산통이 오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로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해요. 이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제가? 아쇼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쇼카가 뭐죠? 쇼카? 쇼크. 쇼크가 무슨 뜻이에요? 충격이 있다, 아프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는 부정사입니다. 그게 없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무우수라 그래요. 근심이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나무, 아픔이 없는 나무. 그래서 부처님은 산통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 이 나무가 상징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 무엇을 없애겠다? 고통을 없애겠다. 천상천하 유아독종 3계계고 아당한지, 3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에 쌓여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무엇처럼? 이 아쇼카 나무처럼. 그래서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전륜성왕이 부처님 뒤에 한 200년 뒤에 나타나는데, 그 아쇼카 왕이 다른 말로 별명이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평화롭게 통일했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뭘로 세상을 평화롭게 했죠? 법문으로. 그래서 쇼크를 없애주는 나무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우리의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수태고지 그림이죠. 여기서 보면 요 새가 무슨 새처럼 보이세요? 요 새는 공작새입니다. 공작새 여기 하나하나가 뭐죠? 하나하나가 다 눈이에요, 눈. 징그럽죠? 1000개인가 100개인가 되는 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공작새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 신화의 헤라 여신을 상징해요. 헤라가 누구의 부인이죠? 제우스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하도 바람 피고 다니니까 1000개의 눈이 달린 새가 상징을 하는 거야. 바람 피는 거 잡아야 돼.
그래서 헤라가 상징하는 건 이 공작새가 상징하는 뭐예요? 가정을 지킨다 라는 가정, 그러니까 현모양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비둘기가 이렇게 날고 있네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이 빛이 내려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예. 이 구약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와서 수태고지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이 찬란한 하나의 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동방박사의 경배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님인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나셨네요. 그리고 구유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피난을 오는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님인 마야 부인의 이야기.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와 탄생하는 이야기와 부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 부처님 태어나셨네요. 그죠? 조그맣게 보이죠? 이렇게 연꽃 위 7발을 걸으시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9마리의 용이 뿜고 있는. 그래서 똑같이 예전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싶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다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더. 요즘에 세상이 하도 뒤숭숭해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쟁 나면 어떡하지? 세상 곳곳에서 있는 전쟁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지금 승리의 러시아의 백군들인 것 같아요.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전쟁을 했던 모자를 던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장군이, 용맹한 장군, 전투 지휘관이 이렇게 사열을 받으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 그림의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한 부분입니다. 확대한 건데요. 이 안 보이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적군뿐만이 아니라 아군들도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의 전체 그림이 이겁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예, 이 그림을 제가 찍어 왔어요. 이제 제가 이 죽은 사람들을 찍었으려면 제가 1900년도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전생이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똑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이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연불 아닌 기도를, 미사를 집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휘관과 함께.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이렇게 전사자들을 수습하기가 아마 힘든 전쟁이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저도 군종 법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시 군종 장교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직자라면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당에 가라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진정한 성직자라면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것. 그건 성직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그림도 피렌체에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 왕이 새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 지위가 흔들리겠네? 그러니까 2살 아래로는 다 죽여. 이래서 어디로 피난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우고 나귀에 타고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한때는 난민이었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싫어할 수도 있는, 그리고 유태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무슬림의 종교를 많이 믿는 이집트로 피난 갈 때의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뉴스원에서 제가 포온 그림입니다. 이번에 가자지구의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칸 유니스라고 하는 곳에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꼬맹이들은 이 작은 불이 따뜻해서 이렇게 이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애들도 이제 곧 난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됐으면 하는 게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사셨을 거예요. 이집트 가서는. 그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난민이네, 베들레헴에서 건너온 난민이네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한 곳 더 있었죠. 예멘 난민들 받으려고 할 때 반대했던 그 마음이라면 우리는 혹시나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하면 난민이라는 이유로 못 오게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족속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라고 이스라엘 길을 흔들면서 데모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네요. 승리선언을 했습니까? 승리선언하고 패배선언을 했습니까? 패배선언을 해야 이제 사실은 끝나는 거죠. 미국은. 개표가 다 됐대요. 그러면은 이제 해리스의 얘기만 남았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얘기 조금 더 할까요? 더 해도 되죠. 카멜라하고, 카멜라의 뜻이 인도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멜라 동생 이름이 마야예요. 부처님의 어머님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분이
되면 그래도 불교에 대한 좀 인도에 대한 인도 계기도 하고 그래서 반갑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했던 게 굉장히 가슴 아팠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계속 무기 지원해주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가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친 이스라엘 쪽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 빨리 종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미국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차별 발언을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하는 거는 알지만 예. 딱 그 얘기는 딱 트럼프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전쟁은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죽는 건 막아야지 라고 하는 건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예. 아무리 정당한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